어, 제가 9절로부터 10절, 11절까지 기록해 놨는데요. 6절서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서부터 사도행전 1장 6절로부터 사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저녁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순절 40일 또 부활 40일 약 80일 동안 함으로 인해서 긴 여정을 마무리 짓는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로서는 전에는 작정해서 1년 동안 저녁으로 기도 계속 한 적이 있고요. 이거는 약속한 겁니다. 약속한 겁니다. 근데 저는 성도님들을 좀 괴롭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고난 받고 핍박받고 매 맞고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느슨하고 나태하게졌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 정말 수준 미달의 성도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진짜 참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누가 막 몽둥이 들고 막 나오는 사람을 두들겨 팬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누가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해 간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응?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침례 하나 받는 것 때문에 낮에는 못 받으니까 밤에 받는데 밤에 1시 2시 됐을 때 그것도 여름이나 이런 데는 받지도 못하고 겨울에 얼음을 깨고 그런 데 가서 침례를 받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바른 교회를 만나고 정말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얼마 지난주인가요? 케냐이죠. 케냐에서 어느 종교단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함께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함께 죽었는데 약 140명 정도가 죽었대요. 그건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그러니까, 그 교주가 이끄는 대로 잘못 인도하니까 뭘 먹든지 뭐 어떻게든지 죽은 거지. 교주도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보도에 의하면 내가 뭐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았고 시간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시신을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장기들이 이렇게 미리 채취되어져서 이렇게 없어졌더라는 거야. 네? 장기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 종교 이거 잘못 믿어서 인생 만칭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처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거.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우리 승천하시는 분 본래 부활절까지 딱 마치고 나서 올라가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 주간 땡겨서 승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계시면서 뭐 했어요? 40일 동안 뭐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일들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 친히 보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친히 보이신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하셨던 부분에 그 갈릴리 바다에 만났던 것은 거기 요한복음에서 뭐라냐면 세 번째 만남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요. 3주째. 그 다음에 또 계속 만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만날 때 무슨 요일을 만났다고요? 주일날, 안식 후 첫날만 계속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 후 첫날에서 주일날은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 주일이에요.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랬죠?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 주일인데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합당하게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고 주님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육신으로 죽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사실은 낮 예배만 드리면 안 돼요. 주일날은 주일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주님 안에 머물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생활로 가득 채우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응?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같은 경우 사실은 그들이 토요일은 아버지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에 관한 말씀들을 쭉 배워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회당에 모여서 거기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 편의 위주로 지금 현재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조정돼서 그렇죠. 본래는 아침과 저녁에 예배드렸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저녁에 몇 시에 예배드렸죠? 7시, 8시. 예. 그래서 본래 그때 성경에도 구약도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와 같은 흐름으로 예배를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해왔는데 지금 점점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교회가 약화진 거예요. 약해지고 쇠속화되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강력하게 길러내야 되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길러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셨고, 보이신 것은 왜 계속해서 사시지 않고 왜 보이셨다는 말을 쓰시죠? 그것은 예수님 없이도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사는가를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갈릴리 바다에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였지만 이미 그분이 와 계셨어요. 그죠? 무슨 삐소리 납니까? 내 귀에만 들립니까? 삐소리 안 나죠? 네? 오늘 아침에는 유라 자매가 걸어서 왔어요. 걸어서 와가지고 일찍 왔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새벽에 나와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야.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래서 누군가 왔나 들여다보더니 유라 자매가 와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은 정말 이 젊은이들 바르게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서 일단 여기 그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시키는 숫자예요. 훈련시키는 숫자라고. 구약에도 40일 특별한 예가 있죠? 네? 구약에 40에 대한 숫자가 무슨 숫자가 있어요? 응? 40에 대한 숫자가 뭐가 있을까? 응? 모세가 40살까지 있다가 광야로 나간 숫자, 그래서 40이에요. 광야로 나가서 40년 있다 80살에 다시 하나님 부름을 받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빙빙 돌았죠. 그것도 한 40년. 예, 그건 훈련에 대한 거예요. 훈련.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럼 무슨 훈련이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 후 40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기도하실 때만이 아니라 내가 생활할 때도, 가정에 이사하는 생활할 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계속해서 연속선상으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깊이 알아야 돼요. 아직 여러분들 좀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에? 자, 아마 여기 오셔서 우리 저녁으로 같이 공부하고 하시는 거 매일매일 하시는 거 이거 집에 가서 복습하고 하는 것도 벅차실 거래요. 사실 뭐 별로 벅차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한 번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라. 근데 깊이 있는 내용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루가 부족해요. 사실은 계속적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일주일치를 딱 붙잡고 계속해서 녹여내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은 금요일 날마다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선 자기 여태가 일주일 동안 배운 거 그냥 같이 얘기 나누고 자기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같이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죠. 응? 자, 어쨌든 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키신 다음에 그분이 올라가시게 될 때 올라가시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요. 이 올라가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더 충격적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부활하시는 그 현장을 사람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함께 모일 때도 나타나셨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자들이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믿는 것도 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은혜였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제자들의 눈앞에서 자기들 앞에서 자기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 걸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 이건요 엄청난 그들의 마음에 흥분과 감동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이 있는 같이 자기들 앞에서 이야기를 오늘도 성경이 그러잖아요. 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 여쭤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은 까맣게도 모르고 주님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하실 때가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한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승천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승천하신 기록이 매우 짧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응? 그래도 부활하신 다음의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을 했어요. 나타나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는데 승천하신 사건은 신기하게도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신 것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매우 적은 분량으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요. 그러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정도만 알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기록은 짧지만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엄청나게 방대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대개 아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아주 간결하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절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이죠, 다시 한번 찬송가를 쫙, 여러분들,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예. 제가요, 주제 자체, 승천이라고 하는 주제로 찬송가를 만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승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깊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활 승천하신 그 가사가, 부활 승천하신 분이라고 하는 가사가 하나 딱 있어. 한 찬송가에 한 번 딱 나오고 딴 애는 하나도 없어. 승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잖아요. 응? 벌써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벌써 예수님의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승천에는 비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자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비밀스러운 승천이 있고 공개적인 승천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공개적인 승천에 대한 것이고, 비밀스러운 승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후로 그분은 비밀스러운 승천을 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날 되어져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나를 만지지 마라. 왜냐하면 부활함으로 인해서, 부활한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만족을 올려드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셨고, 그 이후로 올라가셔서 뭔가를 하셨어요. 먼저 비밀스러운 승천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자기 자신을 첫 열매를 드렸다고 그랬죠.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하는 말씀 드렸지요. 예? 무슨 영이 되셨다고요? 영.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살아있는 그 열매이지만, 첫 열매이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흔들어 드리는 추수한 첫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말해봅시다.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응? 좌우로 흔들어서 뭘 의미하느냐? 나 살아 있습니다. 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요제예요. 그 다음에 요제 말고 성경에 보면 거제가 있어요. 거제. 응? 거제 좀 어려운, 들어보셨어요? 거제? 네.
성경을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그건 나와요. 근데 거제는 어떻게 흔드느냐면, 거제는 요제는 이렇게 흔들잖아요. 좌우로 흔들죠. 거제는 위아래로 흔들어요. 위아래로. 그러면 그 거제는 뭘 의미하느냐?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높여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보다 더 풍성한 것은, 구약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표현해주고 나타내주고 있지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제사장이 곡식을 흔든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찬양할 때 보면 사람들의 몸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은요, 왜 좌우로 흔들리는지도 모르고 흔들어요. 그게 리듬이 있으니까 그렇겠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응?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을 드린 후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 요청을 한다고 그랬죠. 간구한다고. 간구를 해요. 뭘 간구하느냐? 그것은 자기가 다 자기에게 주신 사역을 다 이루었으니까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라고 아버지 앞에 간청을 했더니 아버지께로부터 그 보혜사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다시 아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도록,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분이 승천 안에서 다시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모인 첫 번째 공동체 모임 속에 예수님이 가셔서 너희에게 편안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한 다음에 그분이 이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도록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다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승천하신 다음에. 그래서 다시 그분이 보내심을 받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함께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 어느 정도 익숙하지요?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지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잡혀야 되고 그것이 골격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 다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나중에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꽉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큰 주제로구나. 성경의 큰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나중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완성되어질 때. 그때까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어쨌든 성령으로 이 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개적인 승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이 공개적인 승천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공개적인 승천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당시에 믿는 자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왜냐하면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그것을 보는 제자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어느 날 나 올라간다 소리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들 마가복음에서 보면 누가복음도 그렇게 기록합니다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준다고 그랬나요? 축복을 하시는 가운데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들어 축복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산상수훈을 전할 때 손들어 축복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안수하셔 사람들을 병 고치는 일은 있어도 손을 들어 양쪽 손을 들어 축복기도 하신 것은 승천하실 때만 하셨어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50절로부터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찾으셨습니까? 예, 50절로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보세요. 예수님이 뭐 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손을 내밀었단 말은 손을 들어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셨다는 거거든요. 손을 내밀어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어떻게 됐느냐? 그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떠나가시면서도 축복을 하시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승천하신 주님은 축복하시는 분이다. 정말 믿어요? 그러니까 승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는 것만 봅니까? 뭘 또 보죠? 뭐가 무슨 얘기가 들리긴 들리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나도 저렇게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자들에게 강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라고. 이 사건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면 내가 승천한다. 나도 주님과 함께 올라갈다. 나도 분명히 올라가는 날이 온다. 영광의 그날이 온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의 모습이 여러분 초라했어요? 올라갔을 때의 모습은 나중에 성경 보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영광의 구름이 가리웠다 그랬죠. 구름이 가렸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먹구름이 가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그 구름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이 이 주님을 딱 덮은 거예요. 여기 쫙 넘쳐난 거예요. 응?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정말 믿음을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다는 날인다. 올라간다. 기대해요?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이 나에게 일어날까? 정말 기대하냐고요. 정말 저는 저의 소원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 너무 지나치다. 청년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나이는 숫자에 보다요. 그래요?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새벽에 나왔잖아요. 저녁에 늦게 있을 때는 주님 지금이라도 나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나 가기를 원합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진짜요. 근데 갈 때 흔적을 남기려면 옷만 입고 있었던 옷만 싹 벗어놓고 올라가도록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저는 저희 집사람 제가요 정말 난 우리 집사람한테 진짜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여러 가지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신혼여행을 못 가고 교회를 위해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그렇게 주님에 대한 열망이 불타올랐는데 나는 지금 현재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주님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언제라도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갈 준비가 되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맡겨진 이 귀중한 일들을 잘 온전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보여줄 건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사실은 그래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사실인 내가 눈앞에 주님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안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이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내 앞에서 올라가셨다.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다. 지금 현재 우리 모임 속에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서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그걸 보면 제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또 나에게 기대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주는 그것이 이 승천하시는 이 그림의 이 모습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직접 봤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보다 전혀 상황이 다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라. 그들이 막 열정을 내더라.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없어요. 그게 이상하게 없다니까. 그런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잖아요. 다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그 힘쓰는 게 얼마나 강력했는가?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았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나의 승천을 믿는가? 주님의 승천하심을 이거 봤을 때 주님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서 주님 나도 영광스러운 승천이 나에게도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이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 전도사님이 참 좋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속사도에 속하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의 화형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건 정말 그분을 유혹하려고 굉장히 그 정부에서 노력을 했어요.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영광의 주님을 아는 자로서 화형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칼로 목 딱 잘라서 죽이는 건요 쉬워요. 응? 그래서 제자들이 보세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성경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뭐 했더라. 그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들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 집에 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 예배당으로 그들이 모이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계속해서 그 기도를 했는데 이미 그들 안에 불어넣어진 성령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을 하게 하려면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넘쳐서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말씀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올라가실 때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을 뜰 수가 없어서. 그렇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이 말씀을 사실화시켜가지고 바라보니까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보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았다라고 성경은 번역했어요. 자세히. 근데 이 자세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여기 아마 써놨을 거예요. 자세히. 그렇죠. 아데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를 제가 전사님 그것도 안 나와요. 제 성경 그 위에 그것도 안 나와. 깔려 있잖아요, 저도.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내가 모르겠어. 뭔지 하여튼 나중에 좀 안타까워서 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세히 쳐다봤다. 우리도요 승천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쳐다봐야 돼요. 비록 말씀은 짧아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바르게 알고자 자세히 쳐다봐야 돼. 이 자세히라는 단어는 열중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의미하거든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게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응? 응?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는 거거든요. 집중해서. 마치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보려고 그래서 이 자세히 봤다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한 번 본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상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 신앙이 죽지 않아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날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끼는 것이 있어도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강렬해진다고요. 강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신 모습을 그냥 생중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는 못 봤는데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하여 본 것은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셔요. 자, 근데 하늘로 올려져 갔다. 그래서 올려져 갔다가 그래서 승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승천 올려져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워져 가는 거. 자, 그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그 옆에서 두 천사가 있었어요. 두 천사가 있었어. 두 천사가 옆에 있다가 그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죠? 네?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봅시다. 1장 11절 시작.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 여기에서 하늘로 올려 가심을 본 그대로. 여기서요, 여러분들 9절로부터 11절까지 계속 보면요,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올려졌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예? 여러분 그거 보세요. 다시 한번 9절서부터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요.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올려졌다,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그런 표현,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3번 이상 막 반복된다고. 올려졌다. 이 말은 주로 형태가 뭐냐? 수동태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수동태. 수동태가 뭐예요?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자기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올려지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는 자기 힘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다른 힘에 의해서 올려진 거야. 그러니까 올려진 거이기 때문에 이 올려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응? 자,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천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 옆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해가지고 올라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천사가 감히 예수님에게 가서 손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응?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천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올려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휴거되어질 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씀 읽으셨죠? 응?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당한다는 말, 수동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식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서 우리 돕지 않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순간에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영광스럽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앞으로 될 것이 보이잖아요. 응? 따라합시다. 주여. 보입니다. 진짜 이게 보여야 돼요. 응? 그래서 승천은 기록은 짧지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응?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올리신 거거든요. 올리실 때 가시면서 영광의 구름이 그 예수님을 가리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덮어요. 응? 그게 뭐예요? 덮어서 안 보이는가요? 보이는가요? 덮어서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광의 구름이 덮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가리워지게 되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영광은 어떤 면에서 빛이에요. 빛이라고요. 그 주님이 올라가실 때 검은 구름이 와서 이렇게 덮은 게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빛이 쫙 비치니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 영광의 주님의 빛을 본 적이 있어요. 응?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를 부대장님한테 신청을 해서 10일 동안만 휴가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오살리 그 당시에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었어요. 그때 주님이 영광의 빛으로 내게 임하셨는데 진짜 지금도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응? 영광의 빛이 쫙 임하. 이런 빛은, 이런 형광등 빛이라는 이런 세상에 있는 빛은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아름다움이란 그 빛의 색깔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응? 그 가운데서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분명한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직접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천사가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둘밖에 거기다 안 뒀어요? 응? 한 2,000명 되어지는 2,000마리 천사들. 피조물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천사들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천사들을 우리가 재판한다는 거 아시죠? 천사들. 우리를 바르게 하시다가 잘못했던 것들은 천사들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 응? 천사들이 둘밖에 없어. 어떻게 해?
승천하는데 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둘 두신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것을 저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게 하신 거거든요. 왜 둘밖에 없었느냐? 2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2. 예? 증인의 숫자예요. 두 사람씩 내보내셨죠, 예수님이요. 증인 숫자예요. 증인으로 천사들을 두 천사가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의 숫자로 둘을 세우신 거예요. 응?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잖아요. 뭐로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한다? 오신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오실 때도 육신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주께로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들은 다 거의 순교를 당한 거예요. 순교를. 그냥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승천하는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앞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있죠. 그게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올라가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을 연연하지 않는다니까. 응? 이금화 집사님 봐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응? 응? 진짜 여러분들 이 영광의 이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도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승천의 신앙, 승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잠깐 지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위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위로 올라갔다 위에서 끌어당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승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승천이라는 단어는 없어. 이거 근데 위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 그 말은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가졌는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와 사로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로잡아 위로 올라간 거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나 세상 방식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되어져서 올라간 거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몸을 언제 입을겠어요? 우리가 몸을 입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부활할 때 예수님의 부활같이 우리가 부활한다 그랬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딱 끌어올리실 때 흙에 속한 것은 다 순간에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말씀을 얻어 누린 그것이 우리의 몸을 딱 이룬다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응? 말씀에 빈곤한 사람은 나중에 영적인 몸이 빈곤해집니다. 응?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돼, 집사님.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싹 말라가지고 그냥 비실비실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마다 또 매일 저녁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얻어 누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응? 그때 가서는 변화될 수 없어요.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은 띵동댕이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얼마만큼 말씀의 부요함을 얻어 누리느냐에 그게 달려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집안 식구끼리라도 서로 받을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응? 그 사람이 말씀을 얻어 누림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가만 편안하게 앉았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경 보고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면요,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 차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낮은 부활, 낮은 수준의 부활에 있는 사람이, 거기 부활되어진 사람이 뛰어난 영광의 부활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 빛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천계,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7단계로 되어 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7단계로. 그래서 맨 마지막 7단계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단계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그것을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침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천국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그런데 우리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진짜 이 땅의 삶을 진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침노해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이순자 집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만나서 할렐루야 뭐 이러기도 하늘에서도 그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상태까지 막 되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노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해서, 천국은 지금도 침노를 당한다. 빼앗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그래서 저렇게 연락의 말을 하는 건가 보다. 진짜 여러분들이 난 정말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누가 말대로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좀. 난 지금 정말 제가 지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 교회를 확 뒤집어 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 이거 힘없고 무능력하고 정말 이런 상태에 있는 한국 교회를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제자교회에 임하고 저에게 임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냥 느슨하지 마세요. 정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록. 그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나는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간다. 선교사로밖에 쓰임 받는 것만도 그건 엄청난 일인데 그가 그렇게 마치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달려가는, 왜 그렇게 달려갔을까? 그는 뭐라 하냐? 내가 받을 상을 보았기 때문이라. 내가 받을 상을 보았기 때문이라. 우리 오늘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승천하심을 통해서 빛을 보았다면, 하나님, 나 이거 절대 내게 준비된 영광에 내가 미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